할렐루야. 선교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이번 스웨덴 팀뿐만 아니라 우리 이음 공동체 안에서는 선교로 다녀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선교 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또 여러 수련회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신 친구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곳이고 어느 때이든지 우리들은 놀라운 여정을 걷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스웨덴 단기 선교팀도 놀라운 여정을 보내고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웨덴 선교의 시간 단지 몇 주간의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의 선교가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펼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한 것이 목사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노방에서 찬양을 했고, 광장에서 드라마로 복음을 전했고, 말없이 눈물을 흘리던 사람들의 눈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참 스웨덴 사람들은 더군다나 한국 사람들을 너무나 기다리고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2014년도부터 스웨덴의 종교 비자가 끊기게 되면서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가서 스웨덴에 선교했던 모든 사람들이, 외부인들이 빠져나가면서 스웨덴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요. 지금 뭐 영상에서 보셨고 우리가 광장 전도하고 이렇게 했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지만, 사실 구스타트 왕조가 이제 덴마크의 전쟁 중에서 독립을 하면서 받아들였던 국교가 바로 루터교입니다. 덴마크가 카톨릭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스웨덴 구스타트 왕조가 뭔가 다르게 정책을 펼쳤어야 했는데 다른 종교를 택했어야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루터교였어요. 그래서 루터교로 말미암아 더욱더 강건한 왕국을 재건하고자 카톨릭이 아닌 루터교가 생기게 되었고, 많은 수많은 카톨릭의 성당들이 그래서 루터교로 바뀌었는데, 2009년도에 이제 국교가 폐지되면서 지금 20년도 안 됐는데요, 스웨덴 땅에 그 큰,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교회들이, 루터교의 교회들이 출석률이 여러분 1%도 되지 않습니다. 1%도 되지 않아요. 교회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요 1%도 되지 않아요. 2009년도 이후에는요 종교세도요 내는데, 종교세를 내는 이유는 뭐냐면 종교세를 1% 내거든요. 종교세를 내야지만 그 교회 앞에 있는 장례를 교회가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1%를 냈던 것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 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와요. 그리고 아름다웠던 교회들이 사람의 발길이 끊기고 참 어둡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곳에 그래도 기도의 용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의 용사들이요 80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50년 동안 기도했어요 거기서.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해 달래요. 저보고 스웨덴에 오실 분들 있으면 많이 좀 추천해 달라고,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스웨덴에 마음 있으신 분들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영찬이 사님 잠에서 깬 것 같은데 지금. 어, 저희들이 선교를 갔다 오면서 목사님 항상 질문이 생기는데요, 이런 질문이에요. 그 모든 은혜의 순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있는 우리의 삶에도 계속되어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정말 선교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우리 매년 지금 선교를 갔다 오잖아요. 선교의 열매가 지금도 맺히고 있는가? 돌아온 이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은 복음의 열매, 선교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게 말을 합니다. 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안에 복음이 뿌리내리고 자라며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져요. 너희 안에도 복음이 그렇게 자라고 있느냐? 열매를 맺고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어떤 컬럼에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잘못된 신앙은 오히려
믿지 않은 이들에게 잘못된 편견을 심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선교적 삶,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정직한 믿음의 삶이 되지 않으면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부당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의 열매가 자라려면 우리가 정말로 교회 밖에서의 신앙생활이 잘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의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은 우리 다 잘하죠. 근데 교회 밖에서의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의 선교는요, 한 지역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도 아브라함 얘기하셨잖아요. 그 머무는 곳이요, 교회로 바뀌고요, 그 우리가 머무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정말 펼쳐져야지 선교의 열매가 맺혀지는 건데, 내가 스웨덴에서는 감사가 넘쳤고 정말 하나님과 정말로 친밀했고 정말 하나님과 친해졌는데, 일상에 돌아와서 일터로 돌아가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예, 참 힘들어요. 이게 마음이 매일 요동치죠. 그런데 우리가 선교제에서 봤던 그 사람처럼 보면 되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한 지역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계속 확장되기를 바라고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고, 그리고 그 열매가 계속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감사의 기도를 계속 드리면서 있는데, 왜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과 사랑의 열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복음이 너희 중에서 이와 같이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자라나고 있다. 목사님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복음은 열매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다. 매일같이 선포로 끝나요. 하나님은요, 열매로 이어지길 바라세요. 우리의 삶이, 우리들의 라이프 스타일로 이것들이 나오길 바라세요. 우리 공동체는 스웨덴에서 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향해 복음의 씨앗 뿌렸습니다. 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남아공에서도. 예. 찬양과 눈물로, 섬김과 대화로 그 씨앗을 심었어요. 이번에 선교를 준비하면서 목사님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 선교 떠나기 전 새벽에 울었어요. 제가 왜 울었냐면 너무 선교를 가기 싫은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정신 차리라고 그러셔가지고 그때 울었어요. 유스보원 선교팀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정말 6개월 동안 책 읽고 공부하고, 박주영 목사가 매일같이 괴롭히고, 뭐 안 하면은 성경 필사시키고, 숙제 검사 매일 하고, 얼마나 괴로웠을 거예요. 근데요, 이 선교가요, 정말 나를 변화시키는 선교가 되길 바랬어요. 나를 변화시키는 선교. 어떤 선교사님이요, 목사님이 예전에 예약 드렸지만,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막 하고 있는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야, 너 자신부터 선교해라. 나부터 선교해라. 주님 그 마음 주셨대요. 우리가 선교 가는 거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선교인 것이죠. 나를 변화시키는 선교. 나부터 먼저 선교하는 것. 그 열매가 맺혀지고 있냐는 거죠.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그 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 씨앗이 계속 자라나고 그것이 풍성하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선교로 다녀온 지금 복음은 우리 삶에도 열매를 맺어야 하고, 누군가를 위해 계속 기도해야 되고, 일상의 언어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용기가 생겨야 되고, 작은 친절과 섬김 속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행동이, 그 액션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멈추진 않았는지 참 염려가 돼요. 선교의 열매는 그때 그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래서 진정한 선교의 열매는요, 목사님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선교의 열매는 지속성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지속성.
7절 8절에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바울은요 누구를 언급하고 있냐면요,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울에게 복음을 배워서 골로새에 복음을 전한 충성된 일꾼이었어요. 그 복음의 씨앗을 심었고 그것을 열매 맺기 시작했습니다. 에바브라가 한 일은요, 단지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요, 복음의 열매가 자라도록요 지속적인 사역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첫 번째로 제일 필요한 거, 목사님이 항상 얘기했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우리는요 인내의 종교예요. 종교라고 말하면요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요 기다림이 근본이 되어 있는 신앙을 갖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요 승천하시고서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우린 누굴 기다려요? 예수님이요. 뭘로 기다려야 돼? 그 기다림은요 인내로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누굴 기다렸습니까? 예수님이요. 메시아요. 우린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저 먼 곳만 바라보며 항상 기다리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목사님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 공동체가 매일같이 후원하는 선교지들이 있습니다. 다사랑 공동체, 태국, 일본, 남아공, 프랑스. 매일 물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서 보내야 된다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씨를 뿌렸고 어떤 사람은 감동했고 어떤 이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열매가 우리 안에 다시 피어나기를 바래요. 그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의 꽃으로 피어나길 바랍니다. 그때 결단을 일상 속에서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목사님이 항상 매번 선교팀 갔다 오면 마지막 날에 여기 다 내가 증거물 있는 거 아시죠? 결단한 거 여기 녹음 파일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다 있어요. 여기 그 잊어버릴 이거 아이패드 고장 나면 다 없어질까 봐 메일로도 보내놨어. 철저하죠. 선교지에서 흘렸던 눈물, 하나님 앞에서의 감격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명 앞에 불붙었던 그 심장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진짜 선교는 우리들의 일상에서 시작합니다. 나의 삶이 선교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도 선교단체에서 훈련도 받았고 수많은 선교지를 다녀왔고 선교지 가서 죽을 고비도 넘겨봤고 감옥에 갇혀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선교지에 은혜 받았던 것들이, 선교지에서 주님과 동행했던 삶들이, 선교단체에서 훈련받고 또 수련회에서 있었던 그런 모든 삶들이 뭔가 바뀐 것 같은 일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고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면 왜 안 되냐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이 항상 질문이에요. 정말 질문이에요, 진짜. 우리의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든지 여전히 우리를 통해 선교하기를 원하십니다. 목사님도 선교단체 출신이지만 교회와 선교단체에 대한 균형을 여러분들이 잘 잡기를 바래요. 이번 수련회도 균형 잡힌 신앙, 이분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수련회를 주제를 가지고 가져가는데, 여러분 교회 밖에서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어디 선교단체에서 훈련받고 이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거기선 되는 것들이 교회에서 안 된다? 여러분 그러면 거기 훈련 잘못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거기 선교단체에서 뭔가 뭐 다 돼, 뭔가가 잘 돼. 거긴 막 뜨겁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교회 돌아오면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교회는 너무 미적지근한 것 같아. 당장 거기 훈련 단체에 전화를 걸고 싶어요. 왜 거기서 됐던 것들이 여기서 왜 안 됩니까? 묻고 싶어요.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하나님은요 언제나 어디서든지 우리의 선교가 펼쳐지기를 바라세요. 누가 바뀌어야 됩니까? 누가 문제일까요? 우리 공동체가 문제일까요? 우리 공동체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나를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우리 가족이 선교지이고 내 친구, 내 학교, 내 직장, 내 일터가 선교지입니다. 목사님도 부모님한테 실수할 때 많거든요. 내 가족이 선교지라고 생각하면요, 부모님한테 향한 언어가 바뀌어요. 그렇잖아요. 네. 친한 친구에게 하는 언어가 바뀐다고요. 내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 바뀐다고요. 그렇죠?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내 직장, 같이 일하는 사람들,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문제야. 맨날. 그렇죠? 어디 선교단체에 훈련받고 오면은 우리 이음 공동체가 문제야. 내가 매일 건널개가 마주치는 얼굴들이 여러분 선교의 대상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여러분 안 바뀌어요. 그 땅에 뿌려진 복음의 감격이 지금 여기서도 자라나고 있는가? 그때 헌신이 오늘도 내 삶에 움직이고 있는가? 하나님은 선교의 열매를 바라십니다. 누굴 통해서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매는요, 결심이 아닙니다. 열매는요, 지속된 순종 속에서 맺힙니다. 목사님 따라하겠습니다. 열매는 결심이 아니라 지속된 순종 속에서 나타난다. 복음의 능력은요, 나를 통해 지금 이곳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그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 맺는 자로 살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이음 공동체의 스웨덴 선교는 끝났습니다. 작년에 남아공 선교도 끝났어요. 그 전에 태국 선교도 끝났고 다 끝났어요. 그러면 선교 끝났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서 지속성 있게 가야 되더라는 거죠. 6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힘있게 선포하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 한마디에 섬김의 손길, 눈을 마주치는 따뜻한 미소, 매일의 기도와 예배 가운데 우리가 경험한 선교지와 선교 단체나 수련회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가정, 교회, 학교, 일터, 친구 사회에서의 선교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가,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하나님의 선교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상황을 탓할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나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방심하지 않고 주님께 딱 달라붙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내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의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지금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속성 있게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며 매일매일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또 하나님의 선교가 펼쳐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도 하나님의 선교의 삶을 전파하기 위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복음 전달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